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중심이라. 8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 또 예배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왕도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버지 오늘 사랑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육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마음은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죄를 마음이니.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부르는 대일절, 대강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가지고 계신 위격은 다르더라도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위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 땅을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커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잉태되셔서 그러나 한 가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살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기를 비우셨고 그렇지만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신성은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고통과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대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신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한다. 모르페. 즉 뭐냐면 오늘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신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진 않으셨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권위, 그리고 내가 사용되고 싶은 특권, 이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지 않으시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 가스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유대인의 율법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대인의 신앙의 틀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므로 그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사울이었던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난 다음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빌립보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두개와 또 한 여인, 루디아 두 사람이 아마 너무 신앙이 특출나다 보니까 좀 아마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해주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잠깐 동안 빌립보에 있었지만 자기가 나눈 전했던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그 구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가운데 역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에 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듣기를 바랍니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하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안됨을 주는 것을 오히려 자기를 두어 종의 형제를 사람을 찾으셨고 8절까지 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겸손, 그 낮아지심을 오늘 성육신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아갈 때에 오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위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져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특권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이 성육신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위치적으로는 가지고 계시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 신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장 이 세상에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로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 사건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영광스러운 그런 모든 특권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누구의 어떤 그 대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여러분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낮아져 보셨나요? 저도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갑자기 매니저였는데 어느 날 사장이 와갖고 저한테 당신은 내일부터 저 밑에 있는 계약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매니저고 내가 뭔가 내 위치가 좋았는데 왜 내가 낮아져서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아마 우리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목사님 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낮아져서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다음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높여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와 함께 같이 권면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실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멸시와 사람들에게 벌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문을 많이 받았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7절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본음을 만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적으로 불러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자는 자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멸시와 천대, 곤욕과 괴로움을 여러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데요. 마치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이 그렇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숨소리나 내지 못하고 자기의 숨통이 끊어지는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의 이 절정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성육신의 이 사건, 인카네이션이라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순종한 마음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빌리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몸을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시니 그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여러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비록 완전한 하나님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으셨겠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는 정말 두려운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성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기를 내 육신으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 하나님의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가 품어가듯이 오늘도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배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니죠. 그냥 부득이함에 예수님이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깊은 신뢰와 사랑, 비록 인격적 결단의 순종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중도에 내가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리밋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은 오늘 5절 이전에 1절부터 4절에 말씀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조건과 성령의 조건과 긍휼과 자비와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까지 뜻을 보며 아무리 같은 마음을 겸손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드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과 나의 마음을 주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빌립보 성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 사랑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고 품는 그런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품게 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하는 계명을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라. 예수님 오늘 밝혀 보여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
번째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저 앞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므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도우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죄와 육신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도전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단순한 도전일 뿐 아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넘치는 기쁨에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고 그분을 내 마음의 마스터,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동행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대림의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빛비춰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비롭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기보다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에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마스터로, 주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부인하고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높임받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내리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날에 늘 깨우라 주님의 마음을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을지라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담비라잖아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